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매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12개로 쪼개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쪼갤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고백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딴 길로 또 결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사도들이 만든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 사도들이 했던 말과 또 남긴 기록들을 참고하여서 주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4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형태로 초기에 발명이 되었고 정리가 되었고, 8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개로 쪼개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보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능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책 처음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믿음으로 성경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조차도 믿지 않으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데, 거짓말 아니야? 못 믿겠는데, 창조가 아니고 진화론 아니야? 이게 믿음의 우리가 선택인 거예요.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론 많은 학설 중에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취급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는요, 역사적인 인물, 특별히 예수의 이 인성을 강조할 때 쓰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신성을 강조할 때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세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또 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이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죄가 있었더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죄 없이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 주일마다 또 어떤 모임마다 기도회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참 나쁜 사람, 최고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이 입술에서 귓가에서 말해지고 들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타는 차를 처음 뽑았을 때 한 9년 가까이 이제 차가 된 것 같아요. 처음 뽑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잔뜩 태워가지고 저기 팔당 때문에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이제 태워가지고 딱 오려고 그러는데, 많이 먹었는지 여학생 한 명이 뭘 먹었는지 다 보여줬어요. 나는 이런 걸 먹었어요. 물론 소화가 돼가지고 조금 달랐지만. 그래가지고 야, 새 차인데 난감하더라고요. 목사지만 난감하더라고요. 예, 냄새가 배지 않을까 다 치우고 나서 스프레이도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안할까봐, 미안할까봐 한참 지나서 제가 한두 번씩 장난으로 그 아이한테, 야, 목사님 새 차에다가 이렇게 한 너잖아. 그러면은 걔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맨날 그 얘기예요. 언젠가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도 듣기 싫을 텐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로 이거는 죽어서까지 새천년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해도 계속해서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그게 계속해서 외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진짜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우리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데, 예수님을요 밤새도록 유대인들이 심판했습니다. 밤새도록 철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탈탈 털렸을 거예요. 밤새 돌아다녔으니. 밤새 사역을 했으면은 기쁘고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했을 텐데, 밤새 사람들에게 네 죄를 알렸다. 너는 죽을 자야. 너는 죄인이야. 가짜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문도 열지 않은 이 빌라도의 총독에 데려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빌라도의 총독은 가이사랴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맞이하여 폭동을 일으킬까 봐 잠시 잠깐 예루살렘에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관저에 문도 열지 않았는데 문 두들기면서 오픈런 하기도 전에 그냥 가서 문 두들기는 거예요. 나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리고 왔어요. 뭐냐? 재판하시오. 죽을 죄인입니다. 니네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지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서 했지요. 그 결과 이 사람은 죽을 자다. 예수님이 데려가 첫 재판을 열었죠. 그런데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는데 했더니요, 아니래요. 죄가 있대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광복절 특사, 오늘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가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 모범수들 풀어주는 좋은 그런 제도예요. 근데
아직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그리고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을 특사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와 같이 제안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극악무도한 당시의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꼭두새벽부터 짜증이 잔뜩 난 거예요. 아마 아침밥도 먹기 전일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하니, 그리고 내가 옳은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거역하다니, 온갖 분노투성이가 되어서 이 관저로 들어와 그 예수를 채찍질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채찍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채찍질 그 이상입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 조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동물의 뼈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차게, 근육질, 그 로마 군인 남성이 훈련된 그 특수부대 요원이 내리쳤다면 살에 박혀가지고요, 살점이 이 주먹만큼 뜯겨져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뼈에 잘못 맞으면 뼈까지도 손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채찍으로 예수님 밤새 끌려다니시며 또 채찍질 당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가 잔뜩 화난 것을 알고, 아하, 그를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라며,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며 하면서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또 자색 망토를, 자색은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것을 예수에게 씌웁니다. 또 옷은 잔뜩 벗겨놔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손으로 내려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이 빌라도는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관저 바깥으로 나아가 성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니네 왕이다. 근데 아무 죄가 없는데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맞은 자국도 선명할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아마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이 빌라도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목처럼 풀어주기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 인심을 잃은 거야, 저 사람들한테? 홀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당신 도대체 뭔 미움을 샀길래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을 죽이라 죽이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침묵은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는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아니 내가 당신을 풀어나게 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또 당신을 심지어 죽이게 할 수 있는 고난도 있는데 당신 나한테 묻는 말에 제깍제깍 답을 해야지, 묵비권 행사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고난을 누구가 준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너에게 잠시 맡겼기 때문이라. 또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왕권을 똑같이 받은 하늘의 왕이다. 그러니까 더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폭동가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 로마 총독이 그를 죽일 명분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찾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심, 2심, 이제 마지막 3심 재판을 하고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데리고 나갑니다. 니네들 왕이라며 왕을 죽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말이 더 가관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생 살 때에 홀로일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생의 말년에 갈수록 혼자 남지 않으세요? 야, 104세, 105세 된 그 김영석 교수님 대단하다, 훌륭하다. 지금까지 105세 돼서 TV에도 자주 나오고 막 강연 다니고 강의하고 책도 많이 쓰고 좋다 하지만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친구들은 다 벌써 갔다는 거예요. 홀로 남았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런 고백이 그의 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나 혼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인생.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속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잘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찬양이었는데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좋을 때는요, 행복할 때는요, 잘 나갈 때는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진 거 다 없어지고 힘들고 병들고 하면요, 가족조차도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럴 때에 불빛조차,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죠? 떨리죠? 의지할 것 하나 없으니. 예전엔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다 사라졌을 때에 그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외롭지만 걱정 말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그 마지막 순례길을 걸어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혼자 있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소리치는, 그리고 빌라도 자신을 죽일 권한이 있는 자도 살고는 싶은데 죄가 없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얼마나 이게 사람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절망, 그 절망, 말 그대로 절망 자체 아니겠어요? 이후에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 또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순간, 죽기까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생각해 보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찬양을 제가 어저께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찬양을.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요, 유튜브 댓글에 참 기가 막힌 사연의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보니까요. 읽어드리면 얼마 전이죠? 한 3달 전이네요. 6월 14일 동생이 암으로 제 앞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찬양이 많은 힘이 되네요. 동생도 혼자서 그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옆에서 같이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젊은 사람 같은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가족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폭력으로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지만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왕따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외로움도 육신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외로움과 통증과 싸워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 주셔서 나는 이제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제 잘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는 너무 외롭지만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요. 저는 유방암 6년째입니다. 변해가는 내 몸에 곧 주님께 갈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무섭고 두려웠는데 눈 감고 찬양을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주님이 계심을 믿으니 그냥 뭐든지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직장 생활을 잃고 너무 힘들어 방황하다가 다시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새 직장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다시 출근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그런 고백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환호도 받고 인기도 받고 또 환영과 칭찬 받을 때도 있지만 지금 재판받고 계신 예수님처럼 혼자일 때가 될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역시나 그 빌라도처럼 혼자일 때가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은 관직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리더로서의 고독, 남들에게 말 못할 그 고민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재판, 3번째 재판을 다 했을 때에 결코 죄가 없는 그를 결국은 너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으면 너도 그에 동조하는 자라.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 너는 가이사에게 충성할 것이냐 반역할 것이냐. 완전히 도관에 든 쥐처럼 이 빌라도를 어쩔 수 없게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건들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2가지 선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그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눈 딱 감고 그 양심을 못 지키더라도 지금의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하고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나는 이 재판과 상관없어. 니들이 재판한 거야. 괴로워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세상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여론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아요. 여러 수세기에 걸친 학자들은요,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헨리 나우엔, 톰 라이트, 라이놀드 니버, 수많은 신학자들, 학자들은요, 영성가들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한편으로는 희생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진장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만 인물.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이 아니요,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아까 몇 번까지 했죠? 3번까지 했어요? 4번까지 했어요? 5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한평생을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의 그 사랑의 율법에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 부활하셨고 그가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다시 우리를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6번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겁니다. 7번요.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을 테고 이미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구원의 목적은 구원이지만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 심판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8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고 구하는 자는 성령으로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을 믿고 의지하여 구한다면 말할 수 없는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번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배로 모이거나 또 소예배로 또 소그룹으로 모일 때 항상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누고 또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갖고 나와 공동재산 같이 먹고 자고 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르죠. 그러나 유사한 거 뭐예요? 우리가 애찬을 나눌 때에 공동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먹고 누가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세상 식당에서는 뭐라 할지 몰라도 입장권을 사고 들어와야 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저 천국이 우리 나중 갈 곳이지만 이 교회가요, 또 교회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많은 게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 되려면 내가 천사가 되면 됩니다. 내가 당신의 천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10번입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요 고백하면은 신 눈과 같이, 신 양털과 같이 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몸,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다 깨끗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는요 뭐해서 나중에 주님 곁으로 갈게요. 그거는요 악마의 속삭임인 거예요. 11번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마지막 12번 시작.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면 안 돼요. 이것을 외울 때마다 이 12가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피 흘려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 순교의 주인공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나 지금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애쓰고 힘썼지만 무너지고만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최우승리자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애써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처럼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걷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며 최후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